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이 들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넘쳐간 것이 아니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 기적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둔함 때문에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방인에게까지 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부정적이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제가 하죠.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최악이고 누가 봐도 힘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고 낙심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청신제의 교회가 다투고 싸워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적은 인원으로 갈라서서 이렇게 남들 보기 부끄럽고 교회도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교회가 각자 부흥해서 지금은 각 교회들이 예전의 교회들보다 훨씬 크게 됐으니 이 섭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분리되고 싸우고 그럼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안 나오고 또 그렇게 안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그것을 넘겨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그것을 넘기면서 배우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장,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런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신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그래서 축복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틀어지고 잘못된 것 같아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선악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선악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은 전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선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문제만 해결되어도 굉장히 큰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1억은 돈도 아니고 10억 정도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쓰는 돈들은 사업을 하니까 그 정도가 넘는다. 그래서 그 정도가 들어와야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적은 돈이 해결 100만 원 뭐 아예 그건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느냐. 세상에 두면 언제든지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걸을 수만 있으면 지금도 걸을 수 있으면 더 이상 행복이 없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으면 더 이상 행복이 없겠습니다. 만질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10분만이라도 듣고 보고 쓸 수 있다면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도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듣고 건강하게 기도하러 오면서도 뭐가 그리 힘들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지 그 기준이 내게 있으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있으니까 언제나 흔들리는 것이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기준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 때 안찬호 선교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설교 시간이 40분을 훨씬 넘겼죠. 1시간 한 40분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모자랐죠. 그런데 거기 말씀에 이렇게 책을 제가 궁금해서 사서 이제 읽었어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로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들어쓰심이에요. 들어쓰심. 자기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쓰더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들어쓰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안찬호 선교사님을 추방하고 쫓아내려는 그 고발장이 와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절명의 위기였는데 그 안찬호 선교사님은 그 뭐 해석이 잘 안 되고 잘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다. 누가 이야기하면 괜찮냐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노프라브럼 하나님 함께 계시자.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말고 그랬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서 이제 쫓겨나게 그렇게 이제 됐다. 이만큼이나 막 고소장이 들어갔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그 단문의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문제는 언제나 기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 의의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하니까 그 전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물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마구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낮이나 이런 데는 막 틀어놓고 그냥 끄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물세를 받고 이러는 걸 가지고 물 돈 받아가지고 착취를 하고 있다. 그거 돈을 이문을 남기고 있다. 또 차량을 이렇게 시내까지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있는데 차를 태워주고 서비스 해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거기에서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공짜라고 막 일부러 와가지고 가서 막 그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한다고 해서 돈이나 가격이 되지 않는데 그걸 얼마씩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지금 막 착취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한 선교지 이렇게 성도가 한 또 600명 정도 되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매 주일 또 선동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걸 또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떠듬떠듬 몇 마디로 이렇게 쉬운 단어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그 재판장이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이 야 나는 이렇게 내가 그 재판장이 내가 지금 유학을 영국하고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 내가. 이러면 이런데 막 사람들 모아놓고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내가 볼 수 없다. 당신 고소하는 당신 의원 당신이 거짓말쟁이다.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 지역의 의원이 이제 고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고 자기가 풀어야 할 숙제들 이걸 거기에서 오히려 다 풀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굉장한 위기고 추방되고 그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더라 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유식해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들어서신 것이 아니고 무식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따르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귀한 일이 일어나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것을 꽉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뭐니 해도 제일 서운하고 섭섭한 게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실망이 되고 답답해요. 그럴 때 이렇게 볼 때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꽉 쥐게.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어떤 것을 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과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미국에 있던 그 목사님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포테이토 칩을 주어서 먹을지라도 하나님 이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한 상태, 언약이 있는 상태가 바로 참된 선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늘 행복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늘 회개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착각하는 게 참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받으라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놓아서 이 고생 하나 시키냐 그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구역장님들 성경 읽는 거 봤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장님들 이렇게 쭉 카톡으로 통독한 걸 쭉쭉쭉쭉 올려요. 물론 뭐 한 번씩 가끔씩 잘 읽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지만은 눌러본다고 해도 몇 장 읽지 않아요. 무턱대고 내가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읽어보긴 들어보기는 합니다만은 꼭 이렇게 할 때 창세기 몇 장, 레위기 몇 장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바로 어디 읽는지도 모르게 그냥 바로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다고 해도 그 한 장을 읽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읽는 사람 복 받으라고 시켜놓는 거예요. 그걸 막 내가 덕이 돼가지고 물론 내가 덕이 되죠.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가지고 막 들어보고 막 잘하고 있나 말아 그러고 있지도 않아요. 자기 복 받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왜 이걸 못하고 막 그랬는지 점검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기의 일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자기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율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매일매일 언약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